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과 그리스도로 꼴 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할 차례입니다. 기억절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연구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부터 1절부터 30, 32절까지. 네.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볼 내용이 대충 죄인이 변하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세 사람이 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삶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일요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죄의 하얀 곡. 죄는 하는 곡선. 네, 조승희 집사님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감사합니다. 어, 이, 만일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은사나 이런 모든 서로 섬김 이런 거 했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기를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었습니까? 보니까.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죠? 네. 예. 아니, 뭐 서로 섬기는 거는 되게, 최상의 어떤 모습인데, 신앙에. 그 최상의 모습에 서 있는 그 행위가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여기 보면 성경에는 다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가고 감각이 없어지고 방탕에 방임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지경까지 이 순서가 있잖아요, 뭔가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하고 사양하신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라. 그런데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안 그랬잖아요, 그죠? 안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고 더 주의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여기 지금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한 지체의 일부로서 다른 지체들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라, 섬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말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뭐냐면 그 섬김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새로운 생명을 탄생받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 진정 회개를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살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다시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가고 결국 죄로 서서히 기울어 마침내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가장 참혹한 지경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문맥을 흐름을 보면 돼요. 단절시키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문맥 흐름을 보면 되는 겁니다. 전반부에서 했던 얘기 들었으니 그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한 번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거듭났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네. 그렇죠. 예. 분명히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12, 13절에.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속을 받았으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구속받았으니까 그럼 음, 거듭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 두 개의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음, 거듭난 사람에게.
에이,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지 않죠. 다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옵션이 아예 없어요. 음,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네.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두 개의 옵션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신대로 살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케 되었던 사람도 이 지경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예시는 성경에 참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다윗 솔로몬. 그렇지, 그렇지. 다윗과 솔로몬의 삶에 잘 예증돼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운 인생의 행적들을 잘 적나라하게 노출을 해서 그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다 노출돼서 기록되면 전 세계인들이 읽도록 노출되면 어디 가서 살래요? 여러분의 그래서 안 추구한 모든 유명한 게 것을 많아요. CCTV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음성 파일 다 해가지고 다 공개되면 달에 집을 짓고 살겠죠, 뭐. 한, 한 몇십 주 벌어가지고요. 예. 무인도가 이제 무인도. 아무튼,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굴욕을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그런데도 그런 모델로 발탁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모든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좀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고 좀 이렇게 나른한 텐션일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교만이 나른한, 지위가 높다, 뭐 부유하다, 다 비슷비슷한 건데, 여러분, 그걸 다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중단할 때. 음. 그렇죠? 네. 부자였다, 지위가 높았다, 다 여러 가지지만은 그냥 하나로 합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역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또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금령들을 야금야금 어기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시작되냐? 죄의 하향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죄의 하향 곡선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2차 함수 그래프 비슷한 거죠, 그죠? 네. 떨어지죠. 곡선으로 이렇게 쫙 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곱편 시작할 때 처음에는 수평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각도가 좀 별로 없죠. 각도의 변경이 거의 없죠. 그죠? 변곡이. 그래서 내가 지금 타락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살짝 틀어졌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있으면 꽤 막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면 곡선의 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뚝 떨어지죠. 나랑 바닥. 완전 떨어져. 수직 하강을 하고 있죠. 수직 하강. 네. 그 그렇죠. 제목을 잘 붙였어요. 이 저자가. 지혜의 하향 곡선. 정말 그럴듯한 맞아요. 얘기를 가져왔어요. 되게. 자, 예를 들어서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타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네. 누가 출전해야 돼요? 전쟁에? 왕들. 왕. 이시. 왕이 가야 돼. 왕이 가야 되는데 왕이 안 가고 다윗이 요압과 자기네 군대만 다 보내고 저희들이 포위전을 벌이고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앞서 싸우던 사람이 엄청 지위가 높아지고 세력도 붙고 그러면은 이제 아래 것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섬김에서 이탈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앞장서서 전쟁하던 사람이 그렇게 살짝 미묘한 틀어짐이 딱 생기니까 할 거 없어가지고 낮잠이나 자다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대.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날? 낮잠. 놀았어요. 낮잠 잤다는 거지. 낮잠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 잔 거예요. 얼마나 심심했을까? 제가 이번 주 내내 저희 아내하고 제 아이들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처가에 가가지고 오이 따느라고 농사 짓는 거 가가지고. 근데 제가 얼마나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는지 늘 애들로 바글바글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애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혼자 덜렁 이 큰 공간에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갑자기 생소한지 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음, 방탕해지기 음. 얼마나 쉬운지 섬겨야 될 대상이 사라지니까 늘 섬겼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음. 네. 그럼요. 심사에서 일어나 지붕 위를 또 거닐었대.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지붕 위를 거닐었겠지. 그래서 또 봤대 또. 봤다는 게 뭐냐? 우연히 본 것도 아니야. 살펴봤겠지. 뭐 없나 하고 남의 그러니까요. 집도 살펴봤겠지. 높은 데니까. 네, 망원경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재미있는 거를 하나 발견했네.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요. 거기서 안 멈춰. 그 다음에 곡선의 틀이 확 꺾어집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여인에 대하여서 알아보라고 해. 저 여자 누구냐 하면서. 그 다음에 호구조사 한 다음에 또 데려오라고 해. 선이 이제 점점, 그죠? 넘어서 안 되는 선까지 넘어가죠. 그렇죠.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까지는 수습할 수 있었어. 아무도 몰라. 그죠? 근데 여인을 알아보게 했을 때 이미 부하들이, 신하들이 되게 이상했겠죠. 왕이? 뭐 별일 없겠지. 왕이신데, 거룩한 분이신데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데려오라고 했을 때는 좀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죠? 네,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예. 이미 이때부터 수습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죠? 네. 공유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데려왔더니만 사고를 쳤어. 뭐 밥이나 먹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애가 생겼죠. 그죠? 애가 생기니까 사고를 수습하려고 더 나가 부하를 불러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상황 죽여라. 조작을 할지. 증거 음. 인멸을 하려고 그러지 그때. 상황 조작을 하고 증거 인멸을 하려고 그러죠. 내 애가 아니오 하려고 하죠. 네, 정말 막 가죠. 그죠? 음모가 막 펼쳐지고 그것도 실패하니까 이제 살인하고. 뭐 하여튼 알겠죠. 쇠 하얀 곡선 어떻게 시작된지 사소한 거에서 시작했어요. 살인까지 하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인간이 이렇다고요. 다윗이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마음은 항상 뭘로 가득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리나? 그러니까 섬김으로 섬김이네. 가득했어요. 머릿속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 전부였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램프의 요정이 있는데 소원을 3번 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 3번 중에 몇 번 빌 것 같아요? 3번 다. 세 번. 한 번은 남을 위해서 빌 수도 있지 뭐. 뭐 이 세상에 전쟁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예. 근데 어쨌든 한 번은 자기를 위해서 빌 건데 솔로몬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번 자기를 위해서 하고 두 번은 뭐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죠? 이게 다였어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악마 숭배자가 되죠, 그죠?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사람들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막 하는 그런 마귀 새끼가 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디디아가. 근데 그게 어디 시작됐냐? 사소한 거에서 시작했어요. 뭐 예를 되게 많은데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솔로몬이 애구방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이런 거. 음,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봉사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취미와 내 기호와 이런 것도 조금은 챙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난 여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지 아빠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원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말씀. 네, 근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성인 거지. 그리고 남들이 막 아우 뭐 지혜가 어떻게 하늘에 닿았어요 이런 얘기 수천 수만 번 하고 오면은 아닙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지친 거야. 그래 니들은 뭐 날 칭찬해라. 하긴 뭐 니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 하면서
내버려 둔 거죠, 그죠? 칭찬하기. 그런 거. 하긴 나도 좀 이 정도면 칭찬 받아도 되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번 강연은 훌륭했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음.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0장 28절에 가면은 애굽에서 뭘 사오기 시작해요, 이제? 말. 예, 말을 사오기 시작하잖아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왕 된 사람은 그냥 모든 율법도 아니고 성경에 왕 된 사람은 말을 많이 주지 마라. 또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내지 마라. 명확하게 예언돼 있고 금지돼 있잖아요. 음. 그 다음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했는데 아내를 1000명이나 뒀어. 나를 위한 기호로 바로의 딸을 데려다 뒀는데 취미 생활하는 게 하나로 만족이 안 되죠. 제 아들도 보니까 포켓몬 카드 하나 사기 시작하더니 수백 개를 사더라고 나중에. 그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네,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쵸?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하는 포켓몬 수집하는 포켓몬은 여성들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야, 이 여자는 이게 장점이고 저 여자는 이게 장점이고 눈이 매력적이고 몸매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수집하는 거죠. 그러다 천명까지 된 거지.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걸 한 거고.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은을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많게 하고 그죠? 네. 은금을 그대로 많이 쌓잖아 자기를 위하여. 금이 666달란트요. 불길한 그죠? 어? 아니. 666달란트? 그냥 농담으로 약간 한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음. 아니에요. 이렇게. 음. 666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입이 666달란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아, 찾아보세요, 그건. 진짜? 네. 오. 근데 너무 깊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 그래서 심지어 신명기 17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되면 율법서를 복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계속 읽어서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야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 자기를 섬기려고 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안 한 거지. 성경을 네. 쓴 사람인데 심지어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를 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물론 전도서는 나중에 쓰지만 전도사는 잠언은 지금 이미 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성경을 쓰면서 자기는 성경 안 읽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왔던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그렇지도 않지만 그죠? 뭐 성도님들이 그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시대죠, 지금 시대가. 다 네. 자기를 우선으로 하고, 그죠? 그럼요. 남은 그냥 옵션으로 좀 돕던지, 아니면 아예 안 돕던지 뭐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장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온 인생을 바쳤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계속 그런 삶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 이쯤에서는 내가 이제 쉬어도 되지. 이런 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이 죄 하얀 곡선에서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만하게 망가진 게 아니라. 완만하게 망가진 건 이미 옛날부터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젠 나도 좀 누려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또는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 원칙을 나를 위해서 어기기 시작하는 순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서 몇 가지 타협하고 그러는 순간 죄는 다시 큰 힘으로 우리를 멱살을 잡아서 참담한 삶 속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많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10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 너희들이 성도를 섬겨왔고 지금까지 섬기고 지금도 섬기는 거 하나님도 잊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는 사람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다. 적당히 해놓고 이제 나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한 지체로서 온 몸을 위하여 섬기는 그 일에 종사해야 된다. 그 일이 어떤 형태로든 중단된 사람은 이미 망가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네. 어떻게든 누군가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봉사할 길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월요일입니다. 세상에 세상의 모습으로 바꿔주신 20절부터 24절을 김진수 사모님 1.5배속으로 읽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이 심령에 일어난 변화를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옷, 예수님한테 옷, 비유입니다. 옷, 비유. 옷 비유. 입는 세 단계의 과정. 그러니까, 아, 새 사람 입으라. 아니, 옷을 벗고 벗고. 입고 이런 걸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음, 마음의 변화를 지금, 삶의 변화를 뭘로 비유했다고요? 옛날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이렇게 옷 입고 벗는 걸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있습니다. 그래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음, 옛사람이 옷이고 새 사람도 옷이니까 벗고 입고 하겠죠. 네. 음, 맞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배소 성도들은 이미 변화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침례받고 회개한 사람은 이미 그 옷을 입게 되죠. 음, 근데 이미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왜 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으라고 또 얘기해요? 옷을 이미 새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 그러나 아까 월요일 소지에서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네. 새 옷을 입은 게 거듭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근데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로마서 7장 25절 바울의 상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어떤 죄의 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은 이제 죄의 하얀 곡선을 타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괜히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이런 비유를 막 쓰는 구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그죠? 음. 이런 비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비유를 든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는 새 옷을 입힘 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입었던 그 옷을 벗고 과거에 즐겨 입던 옛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사실 거듭남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매우 드문 현상이죠. 사건이죠.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한 걸로 다시 비유하자면은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한 벌의 옷만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단벌 신사였다는 거죠. 오직 하나의 옷인 옛사람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이제 거듭남은 전혀 새로운 또 다른 옷, 새 사람이 생겨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이전 사람과 달리 옷이 몇 벌이라는 거예요? 9벌. 옷이 두 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 옷밖에 못 입었어. 갈아입을 옷 자체가 없었어. 옛사람 옷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환복을 당한 사람은 두 개의 옷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벗었던 옷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했어요. 달고 다니는 겁니다. 새로 받은 옷도 쉽게 버릴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을지를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이게 똑같은 거 아니라고요.
옛사람은, 옛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새 옷을 입으려고 마음먹어도 입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그가 원하기만 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두 개의 옷을 가졌다는 것은 언제나 어떤 옷을 입을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선택에 따라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의 운명도 영생 또는 영멸 두 길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된 성도들에게 여전히 옛사람은 계속 벗고 오늘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네. 네. 이 얘기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곳에 다 질서 있게 이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 차이가 잘 나타나요. 네 개의 밭인데 길가가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그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길가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제외하고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나 전부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밭이 좋은 밭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면에서. 근데 이 두 밭,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의 차이는 뭐예요? 굳이. 돌밭은 아직까지 헌옷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어, 말씀을 한 번도 뿌리내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 네. 가시떨기 사람 같은 경우가 거듭나서 뿌리도 다 내렸는데, 근데 다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재리의 유혹 때문에 다시 옛사람을 입은 케이스가 이제 가시떨기.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거듭나지도 못했고, 흙이 얇은, 뿌리가 없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이쪽은 뿌리가 있어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과 연결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받은 옷을 옷장에 걸어놓고 옛날에 즐겨 입던 옷을 계속 걸치고 다니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두 옷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마침내 옛 옷을 즐겨 입게 되어서 그것을 계속 입게 되도록 선택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냐? 여기에는 가시떨기로 비유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 똑같은 비유를 적용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거듭났어 안 거듭났어? 거듭났어. 그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무슨 옷을 다시 꺼내 입었다는 얘기예요. 헌옷. 옛 헌옷. 옛사람을 다시 입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뿌리까지 박혀 있는데 옛 옷을 옛사람을 입는 걸 즐겨?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혀 있는데 회개했는데 이미.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좋은 밭이었잖아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세 번째 밭 가시떨기의 밭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음, 그렇게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멸망당한다. 얼마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죠? 근데 거듭나기만 하고 끝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러나 거듭나고도 이렇게 옛 사람을 입는 것을 선택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지상의 목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듭남은 필수적인 목표죠. 그죠? 네. 그리스도인의. 거듭나지 않고는 미래를 확보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거듭나는 것은 내가 입을 수 있는 새 옷을 선물 받는 거예요. 근데 선물 받았는데 선물 받은 옷을 즐겨 입는 것은 계속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옛 옷 꺼내지 말고 계속 그 옷 입어라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열매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입는다고 하죠, 그죠? 거듭나는 것을. 그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서 끝나지 않아요. 입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4절에 하면 그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빨아야 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한번 입고, 한번 패션쇼 하고, 거울 한번 보고, 사람들한테 한번 딱 옷발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입어야 돼. 계속 입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옷 한 번 입으면 계속 입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빨아 입어야죠. 빨아 입죠, 계속. 그죠? 예, 그것처럼 그 옷을 계속 빤다는 건 계속 입는다는 얘기죠. 음, 입으려고 빠는 거니까, 그죠? 음, 그 두루마리를 빠는 거. 그 두루마리를 계속 입는 사람이 결국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다 목욕을 한 사람들이지만 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너희들을 나를 발을 씻기는 씻겨야 된다. 예, 목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면 또 더러워지니까 씻겨줘야죠. 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헷갈리죠. 화요일.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 자, 그래서 심령이 이제 변화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25절부터 29절까지 다혜가 2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구조를 보면은 에베소 4장 25절이 이게 핵심 메시지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뭐냐면은 거짓을 버리고 아까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얘기. 왜 그래야 되냐면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분을 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도적질을 하는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돼도 선한 말을 이걸 다 포함한 얘기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에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통하는 말이죠. 그죠? 이웃에 대하여서. 자, 신령이 변화되어 우리가 한 몸의 지체임을 기억한다면, 정말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달라지죠. 내가 더 낮아지고 양보하고 이타적으로 되고. 그렇죠. 우리의 언어가 이 서로의 관계를 미워하고 파괴하는 그런 언어에서 우리의 소중한 다른 지체들이 건강하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와 사랑으로 꼴지어진 언어로 변화될 것이다. 네. 우리의 행동은, 여기 행동도 도적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의 행동은 나를 섬기기 위한 이기적인 그런 범죄에서 돌이켜서 남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행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 말들이 여기에 지금 종합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스가랴 8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게 다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 침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죠? 너는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이런 것들. 잠언에 엄청 많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잠언 15장에 세트로 그냥 꽉 차 있는데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고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 왜 지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악인의 입은 악을 쏘느니라. 왜?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내 말 듣고 확 죽어버려라 내 말 듣고 그냥 세포가 썩어서 어차피 넌 나랑 한 몸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서로 분쟁할 때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다들. 네, 맞아요. 누군가에게 이런 표현 많이 쓰셨잖아요, 그죠? 먹고 죽어라 잘해, 이런 잘해. 그죠? 예. 잘해. 달란트가 있어. 잘해야 돼. 그게 악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악령의 아, 왜? 하나님 계속 만나야 돼. 은사.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사실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역사하고 있고 제가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정년이 돼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적응하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진짜. 예, 교인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막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진짜 힘들었고 죽으라고 정말 얘기하더라고요. 막 쌍욕도 나오고 막 음, 고소도 하고 음. 뭐 지금 뭐죠? 몰래 녹음하는 거 뭐라 그래? 녹취? 독청. 도청도 하고 청? 뭐 어? 서로 죽이려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진짜 교회에서. 상상 초월이다. 그러니까 제가 적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말. 엄청 누가.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녀봤겠어요, 그죠? 특별히 직원회 같은 데서 싸우면 정말 끔찍해요. 직원회 같은 데서 막 싸우는 거. 이야. 예,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런 말들에 자제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사람들의 시선이 가려지면 과감하게 말을 그렇게 막 함부로 하는 성도들의 틈바구니에서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인식 자체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속이 후련하고 뭐 이런 개념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 심지어 제 내장을 끄집어내서 죽이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공동 이익에 반대한다고 해서 하여튼 뭐 그 정치에서 하는 일인데 보통 정치권에서 아무튼 예를 들어서 뭐 특수한 교회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봐왔고 응. 이 사람이 우리랑 공동체다라는 인식 없이 언어가 자제가 되지 않는 걸 봤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대답할 무슨 말을 할까. 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좇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죠? 언어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한 몸에 연결된 지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음. 상처 안 받고 살고 싶죠, 여러분도. 상처받은 영혼들이죠, 어디 가서. 예. 예. 물론 뭐 다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끔찍하지 않고 되게 강할 것 같은데 그래봤자 상처받는 영혼이에요. 그럼요. 네, 제가 다 알아요. 아무리 당당해 보여도 얼마나 상처 많이 받고 살았을지. 네. 이거 사람들은 왜냐면 사람들이 착각하거든. 캐릭터를 가지고 MBTI나 캐릭터를 가지고 저 사람 상처를 엄청 받고 저 사람 상처를 안 받을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아무도 얘기했어. 없어. 어떤 분은 저 김영훈 저 친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옛날에 그 말씀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예?
갑자기 그 뭐지 여성 존중 신학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시다가 그 교우들의 여성 대학원생들이 있으니까 여성분들한테 묻는다고 어? 여기 지금 남하고들 중에 누가 가장 여성들의 어떤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잘 헤아려 주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김영훈이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몇 분이. 제가 머스크 할 거잖아요. 되게 어색하고 머스크 아닌데 뭐 이렇게 글쩍글쩍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교수님이 정색을 팍 하면서 김영훈 저 사람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부정하더라고. 그래서 저 또 더 머쓱해져가지고 그런가 내가 피 한 방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또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마귀 같고 콘크리트 같고 강철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 상처를 받아요. 그치. 네, 모든 사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내 지체라면 그 사람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그죠? 네.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른 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겠죠. 야, 너 네. 같은 거만한 녀석은 나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겸손해야 돼. 교만한 자는 멸망한다고 써있어 성경에. 이렇게 좀 다른 얘기죠. 그죠? 네. 어,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이 30절인데요. 박재상 형제 읽어주십시오. 없나? 은총이가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미 이 새 옷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옛사람을 입기를 좋아하고 또 서로의 연합을 해치는 그런 거친 말과 행동을 계속 고집하게 될 때, 또는 뭐 다윗 같은 사람들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죄의 그런 어떤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할 때, 꾸준히 그럴 때 성령께서는 되게 어떤 입장에 놓이실까요? 근심하는 입장. 근심. 성령이 뭐 근심하시죠. 항상 근심하지 않겠어요, 그죠? 정확한 입장이 뭘까요? 성령께서 이런 슬퍼하실 것 같은. 물론 슬퍼하죠. 성령은 악인들이 잘못하는 것도 슬퍼하시고, 그죠? 그 거듭난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네,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네네, 얘기했는데 네. 인치심이 보증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그렇게 우리 보증이 연구했죠? 되신다가 연구했어요, 그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내가 저 사람 보증을 섰는데 저 사람이 내 얼굴에 완전 똥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성령님도 입장이 좀 난처하시려나? 입장 난처하다. 보증까지 섰는데, 선금까지 지불했는데, 입장 난처하고, 내 얼굴에 똥칠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주 기분이 나쁘고, 그죠? 내 위신이 기분, 떨어질까 근심도 네. 되고, 근데 왜 그게 또 그 왜 그 보증하셨다라는 그 보증이 사실 약간 계약금 개념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계속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옛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손절 이렇게. 자, 중보하실 것 같은. 이거는 예. 성령 하나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더 감사합니다. 회복시키시고자. 예, 집중 감사합니다. 관리? 다혜는 지금 이제 사업가로서의 그런 어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계약금 날리고서라도 정리해야겠다. 이런 이제 어떤 개념을 얘기한 거지만, 자, 그 뒤에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어, 정말로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보증금도 치르고 성금도 내고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에 와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심은 이타적 근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근심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야, 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이래? 넌 안 되겠다. 넌 그냥 가라. 너가 더러운 애랑 내가 한 집에 살 수가 없다. 하고 탁 바로 나가시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그 집에서 버티면 살면서 상황을 돌이키려고 근심 고군분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관심 사병되네. 그가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했었던 그때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셨고 그 마음속에 친히 와서 사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용서받고 거듭난 죄인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악을 행하기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즉시 떠나시는가 고민하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그 죄의 육신으로 돌아간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깊이 근심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죄인의 마음에 쉽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목사님,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 께 잘하면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사시고 또 다음날은 가면 또 나가셨더라고요. 예, 들락날락 하시는데 참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주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무슨 요즘 애들 연애하는 것 마냥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얘 만났다 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만 바라보고 살면서 너랑만 연애할 거고 죽을 때까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아예 서약을 맺고 들어온 건데 말하자. 그 여자가 바람 피고 막 난리를 부르스 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럼 난 다른 사람만 사귀면 되지 나 오라 하면 안 하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마치 고매를 설득한 호세아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쉽게 결혼하지도 않으시고 들어오시지도 않으시고 쉽게 이혼하지도 않으시고 떠나가지도 않으시고 이런 거에 말하자. 죽을 때까지 분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정말 사랑했죠, 그죠? 네. 그걸 결혼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신랑이고 막 처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그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 표현은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렸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난 사람을 대표해요. 언제 침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믿고. 홍해 건널 때. 왜 홍해 건널 때 이미 되게 사랑스러운 백성이었어요. 허물이 많았지만.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됐지만 반역을 일삼았죠.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셔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을 붙들고 계속 씨름하셨죠. 1000년 가까이. 그죠? 그게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 아니라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까지 끌고 가려고. 여러분 가장 더러운 밑바닥까지 마귀의 악마의 형상까지 추락했던 다윗은 자신의 극악한 죄를 이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됐습니다. 시편 51편이죠. 여러분, 남의 여자 꼬셔서 간음하고 수작 부려가지고 함정 파고 죽이고 뭐 이런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실까요? 안 거하실까요? 거하셔요. 어떻게 회개하면, 알아? 회개하기 전에 안 회개하면. 거하시고 한 어, 번 오시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자, 여러분 다윗이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회개한 사람이었죠. 그럼 이미 성령이 거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윗이 죄의 하얀 곡선을 쭉 가가지고 수직 강화하면서 망가지고 있을 때, 최악으로 타락하고 있을 때, 그땐 성령이 어디 계셨을까요? 옆에 안에 계세요. 계셨을 것 같은데. 옆에 계셨다, 안에 계셨다, 뭔가 이야기가 분분한데, 안에 계셨을 것 같은데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야야, 은총. 근거를 대봐, 근거를. 안에 계셨다네. 여전히 그런 마귀가 성령이 있으니까네, 안다네. 예. 그냥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 제가 아까 시편 51편이겠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입고 있던 이 옷 버리고 다시 그때 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새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음.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직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이 지경으로 타락하고 인간 말종이 됐는데 불구하고 성령은 아직도 다윗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사악하고 추악한 범죄자의 철면피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안에 오셨던 그 성령이 아직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가면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라도 구하오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아직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 되셨다, 인치셨다는 얘기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난 버림받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한번 구원 경험한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 많이 범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범죄를 일일이 다 여러분들 앞에 열거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나중에 뭐 심판의 날에 제 거 한번 열람해 보시든지 그러면 와, 이 인간 정말 완전 말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다 보면은. 와, 멀쩡한 척, 뭐 이렇게. 멀쩡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얘기할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굳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랑 친한 사람 많이 있네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힘들 때? 아니요.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너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쉽게 버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했어도 그렇게 내가 그런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버리시지 않으면 버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게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분이 날 안 버리시는 거. 그래서 계속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열망이, 의지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없다가도. 아멘. 그분이 마침내 포기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그죠? 네. 예,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분이 마침내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분의 어떤 근심과 노력도, 희생도,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때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시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23장 37절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치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것도 자기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버림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나요? 예수님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제거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버렸죠.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마침내 쫓아내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목요일 마지막입니다. 친절. 재상 씨가 없나? 인원수가 딱 맞는데 31, 32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이라. 이제 이 결말을 짓는데요.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나타내야 할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그죠? 배신자가 입맞춤으로 팔 땐 친구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넌 친구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부르실 때. 너 같은 건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우리 자동적으로 그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일반 템플릿.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 어떻게 너가 나한테 결국 이렇게, 넌 친구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근데 친구야, 끝까지 친구야. 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지체를 사랑하라. 예? 학살하고 죽이고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 하는 걸 모릅니다. 뭘 몰라. 알고 하는 건데, 그지? 근데도 모르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두둔해 주는 거.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기보다. 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였어. 그 사랑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는 언제나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이 그냥 멋있긴 멋인데 무슨 말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힘들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아주셨고, 예수님이 다윗을 참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믿어주었어요.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도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신 거예요, 끝까지. 누가 날 믿어주지 않은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 끝까지 믿어주지 않는. 그분 믿어주시오, 나를. 내가 될 거라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지체를 바라본다면, 그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결론이에요. 자, 오늘 에베소 4장 후반부를 연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지 오늘 다음 교과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늘의 계시와 뜻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소화하기 버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를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소망하시고 그리고 견디어주심으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변화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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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이거 마치고 하시겠습니다.